8장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실제적인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보이지 않는 자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기드온의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기드온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한 교훈을 이 시간 좀 배워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추석을 먼저 좀 보십시다. 우리 지난번에는 잠언 16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왕이나 청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 뭘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과오를 범했습니다. 혁혁한 승리를 거둔 뒤에 따르는 실수를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기드온을 자극하였더라.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길을 잃게 하였더라. 조금 전에 보았죠.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하였다. 기드온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정오심으로 충만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릇된 행동 노선을 따르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7장을 나중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한순간도 졸지 말라. 한순간도요. 주님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큰 반역자는 특별히 바쁘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변장하고 나타나 하나님의 사업을 뒤엎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리하여 사탄의 생각들과 계획들이 기드온의 마음의 제시가 되었고 참 불온한 생각이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길을 잃게 되었다. 참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잘못 인도할 수 있음이라는 부분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잘못 인도될 수 있다는 말씀의 두 번째 문단, 양심의 파수꾼 하나를 제거해 버리는 것. 양심의 파수꾼, 율법이 원칙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주의 의가 우리의 내재 원칙이 되셔야 되겠죠. 예수의 품성이,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이 되셔야 되겠죠. 양심의 파수꾼 하나를 제거해 버리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 이 화면에 있네요. 신앙의 원칙과 기호 사이에 갈등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원칙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다. 기호와 육신의 기호와 원칙 사이에서 복음의 신앙이 무엇인가 아시겠죠? 다시 보십시다. 복음 성경. 양심의 파수꾼 하나를 제거해버리는 것. 생애의 사소한 일이야. 우리 솔로몬 들어보셨죠?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야. 이게 너무너무 적은 부분이야. 아니 절제 문제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있어? 라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정언을 보시면 심판때 가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원칙으로 내세웠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죠? 자, 양심의 파수꾼 하나를 제거해버리는 것, 선한 결심 하나가 생기는 것, 악한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어지면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면 극복하지 못한 정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배우셨죠. 우리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신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실로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주의 발자국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가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않게 하소서가 우리의 신학의 원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55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에 관해서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55페이지 말씀. 555페이지 바로 이어서 기도는 있죠. 조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질투심은 이란 말씀을 좀 봅니다. 질투심은 555페이지. 기도는 복이 드물게 원칙에 확고부당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큰 용사였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요. 그런 기도원이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원에게 저희 왕이 되고 왕위를 그의 후손에게 확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러나 기도원은 다른 과오를 범하였으니 이는 그의 집과 온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대전쟁 후에 오는 평온한 때가 흔히 싸움할 동안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른다. 기도는 이제 이 위험에 직면하였다. 그 다음 말씀이요. 그에게 불온한 정신이 있었다. 사단이 제시한 암시에 마음을 열고 불온한 정신을 품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사단이 기도원의 마음에 암시를 준 생각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다. 참 귀한 교훈입니다. 위대한 전쟁에 승리한 용사였지만 또 한때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자아의 싸움에 실패한 우리 실물 교훈을 보았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진리, 엄숙한 중요한 진리가 그들을 붙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수용하여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는 있지만 여러분 들으셨죠?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진리가 그들을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교훈 배우셨죠? 고호 10장 5절에 진리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사상과 애정을 굴복시켜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붙들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안 원칙이 되어지면 자아는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적절한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절개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신앙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다. 신앙적 원칙이 뭡니까? 저금보감 1권 85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것. 신앙의 원칙이란 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그분의 품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인가? 이것이 주의 말씀과 품성과 조화되어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라는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다. 왜냐하면 언제나 눈멀게 하고 속이는 이기심이, 저금보감 1권 203페이지는 자아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아가 굴복되기 때문이다. 이기심이 굴복되기 때문이다.
신앙의 원칙이죠. 자아무아의 사랑이죠. 남에게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욕망이 너무 강하면 자아는 잊혀진다. 이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자아무아의 사랑. 그죠? 그제 보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대했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지, 끝까지. 원수까지. 심지어 유다서 24, 유다서에 보시면은 사단에게도 주님께서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의 원칙.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우리 모든 삶의 원칙으로 내재하게 되어지면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을 갖게 되어진다. 우리 어떻게 자아를 이겨내는가? 신의 원칙이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어떻게 자아를 극복하는가?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기도요. 그것은 친실하고 겸손하고 열렬해야 하고, 교회정은 5권 201페이지.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인데 친실하고 겸손하고 열렬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바란 새 마음의 욕망이어야 한다. 다른 자가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때 자아는 잊어버린 바 되어진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창조주의 능력이 임재가 느껴질 때 금방 죄가 깨달아지고 자아가 부인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 에녹처럼 늘 그분 임재 앞에 있는 훈련. 우리 참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왔음을 느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기도 시간을,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이 있음을 느낄 때 자아는 잊어버린 바 되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욕망을 갖지 않을 것이며, 그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영원히 갈망하는 축복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 어떻게 자아를 잊혀지는가? 속절없는 인간이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큰 짐, 잠언 16장 32절 우리 보았던 부분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 자아라는 짐. 그래서 우리 이미 보았죠.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성화되지 못하고 굴복하지 않은 존재 이 자아. 하지만 희망이 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갈등과 염려로 폭풍처럼 우리 자아를 충동하겠지만 주와 연합해버리면, 주와 연합하게 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 소망에 잠잠하라라는 장을 보시면요, 잘 나오죠. 주님께서 폭풍처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기 위해서 자아를 솟구치게 할 때 주님께서 딱 다스리시면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그죠? 잠잠하라라는 말씀에 좋은 교훈이 있죠. 끊임없이 사단은 자아 아래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계속 일으키죠. 파도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바람을 붙잡을 수가 없죠. 무력하죠. 철저하게 무력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배에 계시니까 파도가 잠잠했습니까? 항구에 도착했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과 연합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찾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는 분들. 자, 다섯 번째로,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죠. 요한서 6장 3절의 말씀,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가 없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았다나 죽은 사람들이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의 주석의 말씀입니다. 기도력 하늘 192페이지. 우리가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일을 심판대까지 미룰 수가 없다. 만일 미룬다면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늘
192페이지의 말씀이에요. 교회정은 5권 345페이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정은 5권 345페이지.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읽습니다. 시작. 싸움에서 물러가는 사람들은 힘과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우리의 몫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다. 몇 차례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절대로 잘못은 바로 잡힐 수가 없고 품성 개혁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교회정은 8권 312페이지. 자아를 정복을 위해서 거룩함과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평생의 싸움인데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 없이는 거룩한 생의 발전이 있을 수도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없다. 사도행적의 높은 부르심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에 영적인 실정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에 실정을 느끼고 눈이 안으로 쳐지죠. 갈라디아 교회의 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너무 힘들어. 순간마다 분초마다 자아를 죽이래.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쟁취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적 565페이지 말씀이네요. 인용한 말씀이 여기 있네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신과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투쟁과 성공이 때때로 수반되어지지만 성실하고 열성이 있지만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의 실정을 난다. 게으름의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실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에 거기에 빠진다. 하지만 성경은요,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들어갈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고자 오셨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어떠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싸움이 우리 홀로 싸운다면 지치고다 죽겠지만 주의 임재가 성령이 하늘의 천군이 은혜가 함께 할진대 이 싸움이 신나는 싸움이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이라고,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기문집 274페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내시는 영감은 인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말합시다. 교회 신자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단어하고 여러분 연결되는 말씀 기억납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요. 실물권에 보시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육적인 마음이 이 자아죠.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남아있다.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충실한 종들이라고 천사가 말했다. 스무나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사단의 회가 교회에 많다. 사단의 회가 누구죠? 사단의 충실한 종들이 교회에 엄청 많다. 스무나 교회 연구해 보세요.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자아가 극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한 말씀 더 보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28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고 우리 마칩시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28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아는 항상 지배하기 위해 싸운다.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아에 대해 결코 죽지 않았다. 그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 적이 없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자아를 따라 살 것이며 이 상태로 죽게 된다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영원토록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럴 것은 아버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의 증거,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도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이 한날도 어김없이 전장터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바른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화평의 신발을 신고 가슴은 의의 흉비를 붙이고 손에는 예리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전장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자, 승리자, 중간이 없다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오늘 실패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며 아버지,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전쟁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날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무시로 기도하며 은혜 안에 서 있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지혜를 통하여 이 한 날도 자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 함께하지 못한 여러 종들을 기억하셔서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육신의 욕망이 아닌 충동과 느낌이 아닌 신앙의 원칙이 우리를 지배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